바쁘네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디부터 안 됐죠? 지금 월요일부터 싹 안 됐죠? 월요일은 제가 한번 강의했는데 다 녹음 들었어요? 못 들은 분? 월요일. 청년들은 못 들었지? 들었어? 네. 근데 올려줘도 안 듣잖아. 그죠? 자, 월요일 본문부터 자, 한번 이거는 했으니까 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죠?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셋의 정체는 본문을 풀어다가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토요일 거 왜 안 했어? 할래? 주여. 이거 사진 또 찍어야 되는데 그럼? 네, 올렸나? 토요일 거? 토요일 거 없는데? 주일 건 있는데 주일 거고 토요일 거 창세기 어떻게 찾아? 17장이니? 여기 있다. 자, 할례 잠깐 볼게. 여러분 우리 창대부터 왔죠. 창대가 뭔지 제가 설명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지. 그래서 창대 약속하는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야.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기업 얘기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래. 이게 표징이래.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할례가 뭔지를 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유대교죠. 유대교의 가장 그 대표적인 상징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줄 때 언약하신 게 뭐냐면 창대의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창대의 복은 너의 모든 후손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죠? 겉으로는 거진 다 할례를 받죠? 남자들 다 할례 받잖아. 그죠? 이게 신기하게 이게 다 할례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창대의 복이니까 네 후손이니까 믿음이 반드시 결부가 돼야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땅 차지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을?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차지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결부되죠. 이때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있어요. 막벨라굴, 자기 아내 묻힌 막벨라굴 하나 가나안 땅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긴다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 나오거든. 그지? 그러면 이 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땅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 것으로 봐서는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걸 봐서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죠? 바로 그게 땅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차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후손도 말씀을 얻게 됐죠. 말씀 하나님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땅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기업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한 것은, 그러면 할례는 뭐겠어?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나도 말씀을 경외하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땅? 하나님 나라,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할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서 받는 게 진짜 할례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가 아니라, 그렇지, 요단을 건너서 무슨 땅? 길갈에서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고, 그죠? 유월절은 어느 게 진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서 오늘 배운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광야에서 다 이겨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드렸던 유월절이 뒤쪽에 있는 믿음이고.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한 부분으로 보면 이해를 못해요. 여호수아 다 섭렵해야 돼요. 요한복음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예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석할 수 있어요. 만일 이게 보이는 땅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다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빨리 이민 가세요. 여기 봐봐, 아브라함 후손들 다 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스라엘로 다 이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사해에서 리더 수량회 하고, 십자가 캠프 갈릴리에서 십자가 캠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약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밑에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적과 꿀이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그죠? 땅이, 가나안 땅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도 우리까지 안 오더라도 그때 당시에 야곱을 거쳐서 12족속 해가지고 60만 대군이 다 들어가서 차지를, 나라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할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성취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이름에 대한 성취. 너 할례 받아, 할례 받아, 할례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를, 언약의 성취를 사람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다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 쫙 보잖아요. 쫙 남자들이 그냥 수없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할례 받았어. 그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육체적인 표시가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할례라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의식, 할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이 까불었다가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 저것이 어디서, 이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늘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이러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표시인데 그때 당시에도 단순한 육체적인 표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반드시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됐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말씀의 언약을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표시가 할례였는데 이 변질이 되죠. 그죠? 그런 말씀의 언약이나 이런 거를 믿는 것 대신 그냥 이게 율법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그냥 태어나면 그냥 할례. 우리는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뀌어요? 할례는 우리 몸속에 있는 흔적이잖아요. 표시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할례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표피를 자르는 대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복종과 마음의 순종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끼게 해서 그 사랑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오늘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다 인쳐주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할례는 뻗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예식인 거죠. 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 그래서 할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할례를 받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할례만 남아있고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죠? 그런 게 없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육체의 할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즉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모세는 말 안 듣는 광야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를 하고 있냐면, 야 마음에 좀 할례를 받아라 이놈들아. 이 얘기 왜 나온지 알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례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 좀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 이 얘기를 모세가 일찌감치 했다는 사실인 거죠. 알겠죠? 자, 토요일 날 할례 끝.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주일 이건 내가 얘기했나? 자, 그래서 지금 할례 나왔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뭐야? 사례. 이면적 내면의 할례는 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한 거. 복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할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는 육체의 할례. 그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뀌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뭘 준다 그래?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복을 2번 받아 사라가 되는 거예요. 복을 1번 받으면 사라를 아들을 낳고 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네가 어머니가 되고 민족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사라는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면 은혜와 진리를 받으면 교회는 여러 민족을 낳을 수 있고, 그죠? 여러 왕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교회와 복이 없는 교회가 있겠죠. 복이 없는 교회, 즉 말씀 경외가 없는 교회는 사례라고 그러고 사례교회. 알겠죠? 사례교회는 어디 있냐면 저 소래 옆에 있어요. 그 소래 어시장 가면 안 돼. 다 사기 받아요. 그냥 썩은 전복 주고 그래요. 막 꽃게 개 딸리는 거. 그런데 사라는 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사라교회예요. 그래서 이삭을 출산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자 형벌이 나오는 거죠. 은혜 형벌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가 웃은 줄 알았죠.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 다 웃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10살 차이인가 봐. 10살 차이. 10살 차이 연하 연상 괜찮아? 자,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서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 그와 내 언약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내가 한번 설명했어요. 복과 잤잖아. 복의 아이를 낳잖아. 그치? 이 어머니는 하갈이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복이에요. 힘이 있는 복. 그런데 이 복은 뭐가 없으면, 내면의 복이 없으면 완전히 깡패가 되는 거죠. 내면의 복이 없으면 외면의 복은 사람을 죽이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얘네들은 사람 때린다 그랬잖아요. 예.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근데 이것도 복이죠.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창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이게 복이 복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세상의 복은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기준의 복은 이게 복이에요.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리고 포피를 배웠으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 포피를 배웠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포피를 벤 때는 몇 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알겠죠? 이스마엘은 13세 때. 알겠죠?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얘기했죠. 그럼 할례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나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할례라는 개념은 마음의 할례, 말씀의 경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얘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스마엘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사레는 복이 없는 교회죠. 사라는 복을 받은 교회. 그죠? 말씀을 받은 교회, 말씀을 받지 못한 교회.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말씀이 있고, 말씀에 눈을 뜬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잉태하고 말씀을 품어서 약속을 품어서 이삭을 출생하겠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하고 출생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장해서 여러 민족을 낳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품고 아들을 품어서 아들을 출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교회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례교회는 복 없는. 그러면 사례는 뭘까? 사례는 이스마엘을 낳는 교회가 사례교회예요. 즉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교회죠. 사례 때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하갈 생각해낸 게 누구예요? 사례죠. 그래서 하갈을 주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게 바로 사례교회예요. 즉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갈이 뭐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이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넘쳐나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아닌 거죠. 거기에 열광하죠. 그 말이 정말 멋있죠. 막 돌파 막 이러고, 그죠? 막 돌파 새벽기도 막 이러고, 그죠? 막 영적 화랑도 막 멋있잖아. 뭐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영적 화랑도 있니? 묵상도 안 하는데 무슨 영적 화랑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막 넘쳐나고 책이 막 넘쳐나죠. 그게 사례교회. 복받은 교회는 예수 소유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를 품고 예수를 출생시키고 예수를 성장시켜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죠. 사례교회. 그래서 사라는 복을 받아 아들을 낳고 복을 받아 창대 씨를 뿌릴 수 있는 교회. 알겠죠? 이게 바로 사라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교회 가가지고요, 말씀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살에 걸리는 거예요. 뭐 먹다가 여기 살에 걸리면 막 죽죠? 막 숨 넘어가죠? 죽으려고 그래요, 말씀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사라교회에는 가서 사라 같은 성도들 만나면 말씀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래요? 여기는 사례가 걸리고 여기는 말씀을 사는 거죠. 살아.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사서 살아내지요. 살아. 그죠? 말씀이 사라지고 돌 같은 육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은 살아내고 말씀이 사라지고 삶이 사라지고 돌 같은 육의 마음은 사라지고 말씀을 사고 말씀을 사라고 그러고 돈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사라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막 소리만 조금만 질러도 어떻게 해요? 살에 걸려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기침하고, 그래서 귀신 나가니까 막 기침하잖아요. 자, 됐죠? 이제 드디어 월요일 날. 이 토요일 주일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나요? 다 얘기했죠? 자, 월요일 어디 갔냐? 이건가?
네. 자, 월요일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람 집을 신방하는 장면입니다. 사람 셋 누구예요? 이제 본문 뒤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총출동.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방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신방은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오셨을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집에 신방 들어가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마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보자. 본즉 보자. 본즉 보니까 달려나갔죠? 그러면 딱 보면 뭐 했다는 거야? 말 한마디 섞지도 않았어. 그냥 봤어. 본즉 보자. 달려나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제가 요거 정리를 했어요. 요거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지 본즉 보자. 알고 있는 거죠? 응? 딱 보면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딱 보면 목사님이다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누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선지자소로이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즉 보자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란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럼 음성도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알고 있어야죠. 알미예요. 어떤 집에 신방해요?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달려나가 영접하죠.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죠. 복종, 말씀에 경외함이 있는 거죠. 잠깐만. 네,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말을 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은혜를 안 입었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안 입었어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자기가 몰라요? 알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나 당연히 은혜를 받아,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많이 기도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님 제가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겠죠?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은혜의 겸손. 그리고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동행이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이건 뭐예요? 주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는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죠?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영접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섬김받고 나는 예수님 섬기고 영접과 교제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주님이 언제 쉴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말씀대로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진리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고 롯에게 갔을 때는 내가 이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죠. 그리고 떡을 가져오르니 마음도 상쾌하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와야 돼? 떡. 떡은 진리죠. 진리로 그분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아요. 반면에 롯은 간청을 해요.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돌이켜, 돌이켜. 그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에게 오셨나이다 그랬으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 찾아오셔야지 하나님 이거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약속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이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건 안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신앙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 꿈도 못 꾸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계속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거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교회차를 달라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 처음에는 제 차 달라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아반타 그 검둥이 아반떼 있잖아요. 네가 그거 가지고 어디 못 간 데 있느냐. 벤치를 맞고. 그래서 얼른 바꿔가지고 그럼 교회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허락한다. 어차피 교회차 내가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진짜 막 기다렸는데 안 주시나 한 6개월 기다렸나 그때. 그죠? 그랬더니 진짜 3,800만 원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게 2910이에요. 카니발 라인.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뭘 달라고 해서 된 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면 아 네가 예배당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옮기자. 그래서 옮겼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들은. 내가 내 쪽에서 뭘 달라고 그러면 속이 타더라고요. 언제냐고요. 언제. 그 달라고 그래서 그래 줄게 그러는데도 속이 타더라고요. 언제냐고요. 언제. 3장 남았다는데 그 3장이 언제냐고요. 정말 기다리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고 그러면 속이 타.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 달라고 그래봤자 속이 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가면 주님이 그때에 맞게 알맞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에게 오셨습니다. 선택되어 창조된 형상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서 만들었지.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 되고 싶다고 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이 경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네가 아무리 뭐를 얻으려고 막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왜 네가 아브라함이 되려고 그래? 그죠? 엊그저께 어떤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 이 나한테 고백을 하시더라. 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분복대로 살아야지. 주신 분복대로 살아야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주신 분복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야? 나를 선택한 거야. 왜 사도 바울이 됐어?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아니, 반대예요.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요, 저 사도 바울 언제 데려가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어? 민족의 창대의 씨로.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고운가루 반죽떡.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사례가 아니라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루를 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자기 성품, 자기 부인. 그래서 반죽 만드는 모양대로 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져야 돼. 네 얘기를 한다거나 네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응?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신 생각 얘기해봐. 응? 그리고 싫다고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만지는 대로 움직여야지. 응? 주님이. 그래서 내 마음의 성품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반죽해가지고 그걸 또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에 쏙 들어가야 돼. 잡아 먹혀야 된다니까. 근데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먹냐? 못 먹지. 엉긴 젖, 우유, 송아지는 한 쌍이야. 그죠? 엉긴 젖, 복음, 우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복음, 엉긴 젖이니까 복음일 거 아니야. 우유는 말씀일 신령한 젖. 그리고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에서 뭐 나와? 이 소에서 뭐가 나와? 소에서 젖 나오지? 그래서 이건 열매고 이거 열매를 짠 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셔섬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집에 하나님이 신방 들어가신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신방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요? 안 들어. 근데 집이 좀 누추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정리해봐.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신앙.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경외해야 되고, 은혜 입은 겸손이 있어야 되고, 동행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영접과 교제를 행해서 공의를 행해야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선택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이렇게 돼요. 예수 아니면 피난처 맞죠? 예수 아니면 성령 임재해야 안 해요? 임재하죠. 그래서 성령이가 이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신앙이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신방 오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서 예수 안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뭐가 안 되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뭐가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예수 안을 되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한 몸이 안 되니까 너는 네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예수 안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데. 자, 봐봐요. 이 본문 다음에 이 신방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는 줄 알아요? 자녀를 약속하는데 그 자녀는 아브라함 집안의 어떤 문제였어? 어떤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는 아브라함 집안의 어떤 문제였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 이거 아닌데. 화요일 날 지금 화요일 거 해야 되는 거 맞죠? 월, 화. 사진 안 찍었나? 했는데 어딨냐? 잠깐만요. 금요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디를 갔어?
어디 갔지? 이건가?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자, 회를 봐봐요. 그러면 신방 들어오면, 이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신방을 들어오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개인의 심각한 문제, 돈으로 해서 인생 절대절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맞아요? 두 번째,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신방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씀 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 안 된 문제가 해결이 받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 이거 있죠? 네,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 예수 안에 신앙을 갖는 게 빨리 중요하죠. 그러면 가정에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이런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죠. 99세, 90세, 100세, 91세.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그리고 이 문제는, 애 문제는 이 두 부부의 일평생의 한이었어요. 영어로 HAN, 한. 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는 거야. 한. 미국 사람들은 한을 몰라. 이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이 있지. 그 한을 해결해 주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 내 문제 약속받죠? 그래서 목사님 신방 들어가면 여러분 문제 내놓으면 해결책 나와 안 나와? 해결책 나오지. 그치? 그리고 뭐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이제 사라도 웃는 거예요. 아까 누가 웃었어? 자, 그래서 신방 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엄청난 약속을 하실 때는 웃지 말아라. 주로 웃을 때는 언제 웃냐면 내가 나에게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약속이 나한테 올 때, 이럴 때 사람이 빵 터져요. 웃는다고. 저한테 상상도 못할 약속을 하시니까 내가 웃었는데, 그럼 생각해봐. 전능하신 이름은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웃었다는 것은 아직 전능하신 그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때 당시에 사라도 아직 그 전능하신 이름을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웃었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오실 때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거든. 예, 빵 터지지 말아라. 알겠죠?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빵 안 터지니? 응? 그렇잖아. 웃겠지. 김정희 권사님한테 또 명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진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안 웃겠냐고.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 저한테 무슨 약속했는지 여러분 잘 알죠? 들어서 알죠? 너를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오카노 목사님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묵상도 하기도 전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웃겠어 안 웃겠어? 나 진짜 빵 터졌어요. 내가. 아이고 막 이렇게.
아니 망한 목사 얘기 누가 들어요? 아이고 진짜. 그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한나에게 말씀하셨던 사무엘 만나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빨리 사랑스러 가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야단치는 목사 만들 거고 목회자들 가르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목회자들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죠. 야, 진짜. 그리고 저 최근에 하얏트에서 하나님께서 저 험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깃발로 흔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라처럼 안 믿는 거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될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꿈에 그 대형교회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설교하는 꿈. 그러니까 깃발로 흔들 때 내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나 막 이래. 어떻게 흔들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신방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할 때는 첫 번째 웃지 말고 들었으면 그 전능하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 해결 못하실 게 없고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근데 웃었어요. 여기서 속이에요. 속.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속. 내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지. 네 입술이 아니라 네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술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네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냐고 지금. 속으로 중얼거려요?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되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게 속이야. 요런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런 강구가 있으면 평상시 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서원은 마음속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품어요. 그게 진짜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속이에요. 속. 그죠? 그러니까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속이라니까. 가발을 쓰면 머리가 안 자란대요. 가면을 쓰면 영이 안 자라요.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분들 가면 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니까 약해 빠진 거야 사람이. 가면 좀 쓰지 말라고요. 가면 좀. 응? 자꾸 이렇게 가면 쓰고 살고 그래. 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거 속으로 웃었잖아. 그치? 그리고 저쪽 편에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한테 야 사라 왜 웃냐? 다 들켰어.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들켰지. 속이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보통이 아닌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꼭 기도를 해드리면 집사님 꼭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닌데.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죠? 아닌데. 난 아닌데. 막 이런다니까. 근데 정확히 딱 얘기하면 그때서야 예, 제가 그랬어요. 막 이러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이 들키니까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심상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학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진짜 히브리인 같죠? 그러면 이삭이라는 말 속에는 웃게 만드는 언약과 웃게 하시는 능력이 공존해 있는 단어가 바로 이츠학,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과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이 같이 공존해 있는 이름 이삭,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공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잖아요. 당신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당신이 믿지 않잖아요. 이츠학, 그게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죠. 오늘날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 처녀 뱃속에서 아기가 생겼다는데, 그죠?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웃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이름 바로 이삭, 웃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문제 해결해 주고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친구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그죠?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죠? 이렇게 중요한 나라적인 일이 있을 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꿈을 안 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감옥 가기 전에 감옥 안에서의 그 옷 입은 거, 그리고 있는 거 똑같이 보여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성격의 분인지 알려주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어요. 깨끗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뭐냐면 그분에게 있었던 너는 안아줌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아줌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너에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벌써 대통령 꿈 3번이나 꿨는데 로또 샀어야 되겠죠. 로또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런 거 듣고 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약속 잘 믿어요? 내년 이맘때 너는 죽으리라. 뭐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나 어떡하냐 그러고 나 이제 죽는데 그러고 막 근심에 쌓이고 막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지. 근데 이런 거 믿겠어? 명년 이맘때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좀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안 믿지? 이상하지? 우리 청년들, 너를 내가 대통령으로 삼으리라. 못 믿겠지? 지금 이건 대통령으로 삼으리라가 아니라 지금 어떤, 봐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믿겠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보다도 이게 더 큰 거지? 이런 건 안 믿는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그러면 맨날 심판만 예언하는 분이 예수님이냐? 너는 내년에 암이 걸릴 것이다. 넌 내년에 결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축복의 말을 좀 믿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좀 믿으라고. 늘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난 이제 죽었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겠구만. 조금만 이제 범죄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된다. 끝났어.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은 거울의 역할을 하시지. 그죠? 복음은 우리를 보고 고치라고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시지. 널 죽여버리는 분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울을 보고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할 때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도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저앉거나 망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래 현재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다.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은 미래에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미래란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 선택한 게 여기 나오네.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19절 몇 장 19절? 18장 19절이 아브라함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서 왜 훈련시켰어? 그 자식과 건석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그동안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야. 아브라함은 멀리를 내다보면서 믿었어. 그게 믿음이야. 믿으면 돼, 이렇게 드렸죠. 근데 19절 확인해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행함이 없어요? 믿기만 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봐봐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근데 믿음으로 자꾸 의롭다 됐다고 그래.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성경 자세히 안 보고 그 한 구절 딱 읽었다는 거 표시 나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솔직히 이실직고예요. 성경 이렇게 자세히 봤냐고.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 사례교회. 살에 걸려 죽는 거야. 그래서 맨날 사례만 받아가면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왜들 그러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 됐죠? 화요일 날 끝.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여러분, 이 또 아브라함의 이 또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핵심 구절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시작된 게 의인 50명이라고. 다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한 거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을 위해서 중보한 거야? 그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살리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한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생각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건 누구예요? 의인. 이거를 알아야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은 자,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어야 돼?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은 그냥 행함은 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안 되죠? 여기도 의인이잖아요. 확실하게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는 의인이야. 그러면 어떤 의인이겠냐고? 행함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행함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 자꾸 아브라함이 다 깨지죠, 다.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거.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고 있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심 누구를 걱정하고 있었을까? 조카 롯을 걱정하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아니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 살리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제 생각은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거기 내 조카 살아요. 이런 얘기는 참아 못하고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다니요.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50명에서 5명을 줄이는 거 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의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50명이나 그럼 50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45명은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10단위로 줄어드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30명. 그럼 20명. 그럼 10명. 이 10명까지 딱 내려가는데 더 이상은 컨트롤을 안 돼요. 카운트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안 되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인 10명이면 가정 2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롯 있죠. 그 다음에 아내 있죠. 2딸 있죠. 딸 둘 만나서 둘이고요. 3명 이렇게 여러분처럼 3명 나면 5이야. 그러니까 의인 10명이라 그러면 2가정이거든. 2가정이면 가장 2명이야. 지도자 2명이야. 2-3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명만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알겠죠? 그런데 지금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봐서 롯 한 가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롯 가족들까지 다 쳐도 4명인 거예요. 의인 10명이 안 되죠. 그 롯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거를 이 전체를 봐주기에는 무게가. 차라리 롯을 빼내고 죽이는 게 낫지. 롯 하나 때문에 이 전체를 살려주기에는 롯의 무게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롯은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의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이라는 게 뭔 아까 사람 셋이죠. 자, 그 사람들이 떠났어.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야? 그 사람들이라는 건 롯 그 방문했을 때 보면 2명의 천사가 나오지. 둘은 가시고 한 분은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에덴 동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독대했다고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봤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군대 대장. 응? 알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세가 크죠? 여호수아보다는.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커? 모세가 크잖아. 그러면 2명 갔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 분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그럼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버지 왜 2명의 천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냈다.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쇼부를 봐서 여호와가 오케이 하면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고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약에는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누구한테 넘겨줘? 그 아들에게 심판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롯에게 나타났던 2명의 천사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지. 아브라함은 의인을 향한 간구자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자가 바로 복이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이죠. 그래서 그 의인들은 복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복은 그 의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역할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복의 역할을 하고 있지. 의인들을 위한 간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인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간구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지금 이게 복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수요일이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 저기 나오죠? 몇 명 천사? 2명 천사. 그럼 이 천사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있다가 한 분은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지금 그 2 사람들이 떠났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2명의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봐봐. 내 주여 돌이켜. 엎드려 절하는 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주여 돌이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안 들어가죠? 아까 아브라함은 자청해서 들어가시고 롯이 어떻게 하며?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간청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그러면서 뭐래? 돌파 기도. 그죠? 40일 작정 기도. 그죠? 40일 끝나고 응답은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신앙생활 참 힘들어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리고 아까 베푼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빈약하죠? 느닷없이 무교병이 나와요. 이건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롯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근데 무교병이 왜 갑자기 무교병이 튀어나와?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무교병은, 야, 손님이 왔는데 그 뭐지? 그 커피 먹을 때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고소한 거 아이비 에이스 말고, 에이스 맛 없잖아. 더 맛 없는 거 있잖아. 아이비, 그렇지. 무교병이라니까? 아니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그리고 아이비 갖다 내. 아이비는 약간 소금기라도 있지. 소금기 있지? 없나? 약간 있지. 이 무교병은 그것도 없어. 그냥 뭐하러 주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예수 아니라는 걸 모르고 이런 생활도 안 하면서 툭 하면 입만 열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말씀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 말은 뻔질러하고 말은 멋있고 이 멋진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근데 원리는 모르잖아. 아니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 교회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이런 거예요. 이 롯의 신앙은 여기 정도까지인 거예요. 갑자기 천사들한테 나타나서 천사들을 보고 아니 천사들이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교병 먹어야 돼? 뭐 죄 있나?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지 예수님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맞지? 차근 마지막 송아지까지.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거룩을 얘기하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 봐봐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야 어린애나 늙은 놈이나 다 성관계하겠다고 남자하고 득달같이 원근에서부터 달려오는 거야. 누구 새로운 사람 왔대? 지방에서 이태원 찜질방으로 가 안 가? 가 안 가? 지방 그때 코로나 빵 터져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그 찜질방으로 다 모이는 거지. 원근에서. 그지? 오늘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이렇게 타락해.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난 노소라는 게, 야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그러면 이 도시는 지금 뭐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그렇지, 귀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어디 있는 이끌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거 원어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상관하리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관계 한다는 거잖아. 예. 이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인데 한장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롯의 의거든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간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기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의는 뭐냐면 동성 안 돼, 이거는 악이야. 이걸 보고 너무 양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불법한 행위를 보고 의로운 롯의 심령이 힘들었다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롯의 기준은 뭐예요? 사사기처럼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줄 수는 있는 거고, 근데 또 희한한 건 롯의 신앙이 또 의인인 건 뭐냐면 이 딸이 결혼할 사유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 딸들을 그렇게 길렀다는 거. 이게 또 롯의 의란 말이야. 참 헷갈리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관 얘기 나오죠? 자, 위에 성문 얘기 나옵니다. 아마도 롯은 그 시대에 아마 성문에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도층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은 법관 얘기 안 듣는 놈들이죠. 네가 어디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성문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문 봤죠? 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봐봐요. 제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이게 베드로후서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블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돼요. 성문에 앉아서 늘 이런 거 재판하고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사람은 롯 한 명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의 증언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롯은 이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삼촌 따라갔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은 양심을 만들고 화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끝갈데없이 타락해도 어릴 때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말씀생활 들은 너희들은 지금 화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야. 그래서 끝갈데없이 타락한 저 세상 사람들 보고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야. 야, 진짜 정말 이건 하지 말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난대요. 난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체를 막 다 자르죠.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누구랑 어릴 때부터 함께 하는지, 어떤 어릴 때 어떤 신앙을 보고 배웠는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만들었던 롯의 보이지 않는 복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설교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딱 끌어들이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막 헤매고 막 이렇게 돼. 이런 상태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요 도표.
아브라함, 롯, 소돔과 고모라 네 거루가 아닌 거지. 여기가 복이고 이건 완전히 좀 못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같지는 않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쪽입니까? 롯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럼 우리의 위치는 롯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예, 구원은 받을 겁니다. 저도 여기 롯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간신히 구원받는. 자, 목요일 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짜자자자잔.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뭘 어떻게 멸망한 게 아니라 탈출을 해야지. 탈출 안 하면 너 죽어. 이 중요한 게 뭐야? 탈출이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 그죠? 이때 당시에 롯이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 때문에 그의 속한 자가 같이 사는 거죠. 항상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내게 속한 자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은 누구에게 속한 자였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롯이고 롯에게 속한 자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속한 건 관계된 건 줄줄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속한 자 중요하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자,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보니까 음란한 것으로 망하기도 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지. 그러니까 살인하고 포악하고 사람들 한이 맺히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데 두 개 조건 다 갖춰 있어요. 즉 살인과 음란.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어. 여기서 또 롯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지 사이들은 어디 사람들이야? 구원받는 사람은 이 사람만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구하고 시켰어? 나는 롯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소알로 도망가고 그 굴로 도망갔을 때 그 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길리운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 318명이야. 근데 거기에서 두 딸 결혼시킬 사람이 없을까?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길러진 그 믿음의 318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딸들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거기 가서 결혼시키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자, 이거 봐봐요. 자, 떠나라. 재촉. 일어나. 이끌어내라. 지체하지 말아라. 자비를 더하셨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소알로 도망가잖아. 이걸 제가 다 엮어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재앙 경보 단계가 있죠. 코로나 때도
몇 단계 있어요.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수가 날 때도 몇 단계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몇 단계, 데프콘 3 뭐 다 나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있는 죄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지금 이 본문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직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야 돼? 탈출을 해야 되지. 그 탈출하는 법이 여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짠. 소돔과 고모라 재앙경보 발령. 이게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이거 못 봤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거 지금. 아직 못 봤구나. 잠깐만, 이거 확대하는 거 어디 갔지? 왜 이게 나왔지? 잠깐만, 한 번 다시. 이리로 갔어? 자, 1단계 긴급한 떠남. 재촉하잖아요. 그죠? 빨리 떠나. 일어나. 여러분이 지금 죄악에서 못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급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나왔지? 지금 나라가 그렇게 다 뒤집어지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긴급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긴급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막 지금 몰려오거든? 그럼 빨리 정신, 뭘 챙길 게 어디가 있어? 몸부터 그냥 빠져나가야 되지. 그죠? 물이 지금 계속 차오르는데 뭘 거기서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지금 전력 질주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유황불이 떨어질 판국인데 지금 긴급한 떠남이 1단계예요. 2단계 가족과 함께 일어나. 뭐예요? 네가 안 떠나면 가족이 중요해. 죽어. 응? 네가 죄를 안 버리면 가족이 죽는다니까. 이게 2단계야. 뭐 얼굴 좀 심각해지네. 이 본문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빨리 소돔과 고모라 떠나라고. 3단계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랬죠? 진리의 뱃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의 뱃의 인도를 받고 있죠. 자, 진리와 성령의 구조대원이 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혼자 튀었다가는 정확한 방향이 뭔지도 몰라. 4단계 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물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인내, 냉정, 여지 없음이에요.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 그리고 냉정해야 돼. 딱 끊어버리는 거야. 놀랬죠? 네. 완전히 딱 끊어버려. 냉정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5단계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게 뭐야? 말씀, 경외, 삶밖에 없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거 탈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알과 그 다음에 그 산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도 탈출법이 또 나와요. 여기서만 탈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경외. 왜 말씀 경외산이어야 되는지 그때 가서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6단계 뭐냐면 소알로 가까운 곳으로 피하죠. 이게 타협이에요. 저기는 피하기 좋은 것. 그러면 너는 또 소돔과 고모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고 정말 네가 하기 힘든 그런 결단으로
가야지 뭐 대충 그래 좀 기도 좀 하고 말씀 열심히 봐야지 되냐? 그게 타협이야.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이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지. 소활은 타협이야. 빗나감이야. 사단은 그래. 멀리 가지 마. 그래. 그냥 소활로 있어. 자, 근데 소활은 왜 안 될까요? 요거 누가 또 카피할까 봐 여기 워터마크 집어넣었다. 여기 보여? 속에 아침밥 묵상.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 워터마크 있어. 카톡으로 올렸으니까 봐요. 자, 왜 소활로 피하면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소돔과 고모라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활도 그 무너지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데 롯이 지금 일리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소활로 들어가 버리시오. 아무것도 행할 수, 내가 거기 이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그 이름을 그래서 소활이야. 롯이 도망친 소활, 소돔과 함께 멸하실 곳이나. 이걸 뭐라는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소활이라는 곳은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탈출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탈출하면 빗나가시는 거예요. 쉽게 도망가지 마. 확실하게 탈출해. 탈출하려면 확실하게 탈출을 하라고. 대충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산, 우리의 피난처, 말씀의 경외밖에 없어. 이리 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토요일인가요? 얘가 또 어디 갔지? 토요일날 여기 있다. 자, 그럼 탈출했으면 다 됐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탈출 후 탈출법이에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고요. 롯의 아내는 뭐 했어요? 뒤를 보아. 사실은 7단계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응? 뒤를 돌아본 것은. 저렇게 친절하게 뒤를 돌아봤다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을 지켜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각한 죄를 떠남이기에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조금의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소금과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닌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변화된 존재가 아닌 못 먹는 소금, 소금 기둥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소금 기둥은 뒤를 돌아보는 미련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련 기둥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뒤를 돌아봄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내 마음에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뜻이고, 그거는 반드시 이미 그것은 죽은 자다. 끊을 수 없다. 단호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호, 단칼, 단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끝나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 마음에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이미 죽은 자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해요. 소금 기둥. 이미 죽은 자, 소금 기둥. 탈출 후에도 탈출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다고. 오케이? 탈출 후에도 탈출하는 건 뭐냐면 미련을 버려. 응?
기억하지 마. 추억하지 마. 미련을 남기지 마. 미련 기둥이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죽었잖아요. 소금 기둥. 탈출법이에요. 그래서 주일 여기 말씀 보면 제가 한 말이 맞다는 본문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지금까지 제 해석이 왜 맞는지. 자,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는 유황불이 또 떨어지겠구나. 두렵겠죠. 그래서 원래 천사가 가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죠?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요? 굴에 거주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거주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의 거주지는 여호와의 경외산밖에 없다 그랬지? 산으로 올라가면 뭐해? 자기 굴에 사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산 위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큰딸 작은딸이 뭐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대를 이어가리요?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혜아야, 끔찍하지? 혜아 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맞지? 맞지? 술 먹이자 동침하자 이걸 뭐라 그래? 빨리. 관계. 왜 없어? 난 여기서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없어? 인연들아, 왜 없어? 결혼할 사람이 왜 없어? 옆에 아브라함이 사는데. 그 거리가요,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연기가 옹기처럼 피어오르는 거를 볼 위치에 살고 있어. 네 아브라함이. 진짜. 아니, 그리고 롯은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살면서 왜 아브라함한테 안 가요? 왜 안 가요? 왜 안 갔을 것 같아? 쪽팔려서. 요단 온들을 선택해서 지가 잘 살 거라고 선택을 했잖아. 돈 때문에. 돈 선택한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봐봐. 돈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어? 이게 돈 선택한 사람의 이게 결말인 거예요. 이게. 야, 네가 다 망했으면 빨리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잖아요. 내가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거 정리했었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갔죠? 이거 봐봐요. 롯에게 아브라함이란 첫 번째, 아비 대신 주신 진짜 아비요. 맞아? 두 번째, 생명을 보호해 준 산성이요. 어릴 때부터 양육하면서 가뭄이 일어나도 애굽할 같이 데리고 갔어. 그리고 같이 와서 먹고 살수록 재산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아비요. 네 번째,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쪽하면 내가 동하리라. 아낌없이 주는 아비잖아. 응? 다섯 번째, 멸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비의 원인이었습니다. 소돔에서 건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죠? 그러면 이 아비 아브라함에게 왜 못 돌아가니? 응? 도대체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집 나간 탕자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게 많아.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아브라함 밑에 가서 종으로 살지. 그잖아. 안 가. 안 가, 못 가. 안 가.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보기 싫은 걸까요?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롯이 아브라함한테 안 가는 이유.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 보기 싫어는 보기 싫어서. 빛이 싫은 거예요. 알겠죠? 빛이 싫지? 네, 보기 싫어.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기 싫은 이유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좋은 사람은 보기 좋아. 예. 아유 진짜 자꾸 보고 싶어. 그치? 자, 주일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거주해야지 되고요. 여호와의 경외.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간계를 이게 하셔야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모압과 진짜 이거 웬일이냐 정말. 어? 이 인간 복을 떠나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과 그때 지 짤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진짜 이게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뭐 자 탈출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롯이 어딜 간들 롯 신앙으로 어디 간들 소돔과 고모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네가 어디를 도망간들 네가 이쪽으로 피한들 네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네가 저쪽으로 피한들 산으로 피한들 네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의 신앙이 도망을 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항상 명심해야지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장소로 가서도 바로 그곳이 네가 여호와의 경외산을 오르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그곳이 네가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굳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설사 내가 소돔과 고모라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지. 우리가 피할 장소,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디예요? 말씀 경외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될 부분들 또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끝내기 탈출이다. 완전 끝내기 탈출해야 되겠죠? 두려워해라. 거주지를 두려워해라. 내가 있는 곳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산에 올라가 거주하라. 환경을 지배하라. 산에서도 이 굴이라는 건 뭐야? 내 마음의 굴인데 굴을 정복을 해야 돼. 관계가 들어오면 안 돼. 마음 지킴이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속히 뭐 해야 돼? 복과 함께 살라. 복에 뭐를 받아라? 보호를 받아라. 복을 찾아가라. 복과 함께하라.
복을 찾아감이 끝내기 탈출이다. 롯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복이 있는 것, 복들이 모여 있는 곳, 함께 예수가 주인 된 곳, 예수님이 머리 된 곳, 그곳을 찾아가라. 그거 외에는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은 곧 관계로 말미암아 네 가족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예, 두 딸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모압과 암몬을 탄생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복을 가진 아브라함 중요하지요? 복과 함께 사는 공동체 중요하지요? 사례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라가 있는 곳이 중요하죠. 아멘? 이게 바로 끝내기 탈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 했다! 안 밀렸다! 다 했다! 재밌어요? 야,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 경보 6단계. 그거 딱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긴급하게 떠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거룩한 산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도망가는 거야. 결단해야 돼.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